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이성과 판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그 멘토, 나의 멘토를 세워놓고 그 멘토의 영향 안에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또 그것도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부안해동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과연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내가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래서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말씀하심 앞에 내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그 상황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내 경험, 내 주장, 내 판단대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솔직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게다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판단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보다 수월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되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 경험치로 보면 또 그렇게 안 돼요.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노예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 척박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일,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오합지졸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은 60만 한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노약자, 아녀자, 아이들이에요. 200만 명. 게다가 가축들도 있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한다.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과연 모세 혼자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그 여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모세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여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그 앞에 모세가 서 있지만
대행자로 서 있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특별히 이 백성들, 참 보면 무지한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좀 가시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들려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시적인 장치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 처음 출애굽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스루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광야, 신의 광야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그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세우도록 명하시고요. 또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끝에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면 마침내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질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 구름의 현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도 이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광경을 설명을 해요. 성막이 세워지던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거예요. 처음 출애굽할 때는 성막이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 성막을 세우시고 그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그 주변을 밝혀주는 거죠.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리고 이런 그 일이 광야 생활 내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내내 반복이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 구름과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꾸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인다. 이거는 너희들 홀로 가는 길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매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에는 구름이 보여지죠. 어두우니까 구름이 안 보이니까 그 위에 불 모양으로 밝혀주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지나가는 그 여정에서 낮에는 폭염이란 말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그 차가운 기운 중에 불 기둥으로 따스하게 비춰준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든든해지는 거예요.
구름과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삶에서 보인다면 참으로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안 보이니까 지금 안 잡히니까 이건 뭐지? 고민할 때가 있지만 보여진다면, 내가 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차원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딴 생각하고 딴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악한 인간들은 그래도 딴 길로 가겠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그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간구해야 돼요. 민수기 9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가나안을 향한 모든 준비를 합니다. 다 마쳤어요. 성막과 예배의 과정까지 다 마치고 행한 일이 뭐냐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지켜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그날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분명한 기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주제는요, 기억입니다. 끊임없이 기억하라요. 그러니까 매년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새겼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도록 합니다. 신앙의 그 점검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다시금 약속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17절 이하에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 한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고 사방으로 3개 지파씩, 3개 지파씩, 3개 지파씩, 3개 지파씩 진영을 이루어서 야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뭘 보게 됩니까? 딱 문 열고 나오면 성막을 보게 되고 그 성막에 가득한 그 뒤덮인 구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성막의 상황을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치해내는 거죠. 자, 일어나서 그렇게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은 오늘도 이곳에 머물러야 되는구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서서히 떠오르겠죠. 짐 쌀 수 있도록 그냥 확 떠서 확 가버리신다면 뭐 어떻게 짐을 싸겠습니까? 성막에 그 구름이 거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섬주섬 텐트 접고 짐 싸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진은 이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을 때, 이 15절부터 16절 덮고 있을 때와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갔을 때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구름이 오르고 내리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의 장막치기와 장막 거두고 행진하기가 되풀이 되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생각을. 우리가 보통
이 계약을 할 때, 집 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2년 단위로 옮겨 다니는 것도 막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막 그냥 당일치기로 며칠, 뭐, 어떨 땐 수년, 이런 어떤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의 인도는요, 단순한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거나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오늘 민수기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을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구름을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낮에는 어떤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 또 밤에는 그 불의 어떤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18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고, 이렇게 성막에 덮인 구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진의 이동 원칙입니다. 참 유치원생들 같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런 그 행동을 하라고 그러면 난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고. 근데 유치원생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잘 따라해요. 구름이 머무르면 같이 진에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진이 진행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의 여행을 이끌어가는 분은 사람이 아니다. 구름과 불의 현현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걸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각인. 시청각적 교육인 거죠. 각인시키는. 여러분, 이 과정에서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불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좀 뭔가 어떤 그 일상성, 좀 예측 가능하고 좀 마음이 좀 준비가 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막 명령이 나오고 행동하도록 요구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들의 어떤 여정을 보면요, 그렇지 못해요. 첫 번째는 오랜 동안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19절 말씀.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냥 주구장창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딱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체될 때 지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벌써 이게 1년 이게 왜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하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뭔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그 속에서 그들은 조급함과 인내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구름의 움직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짐 산다고 해서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조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보면 참 형편없었는데 이 이동하는 원칙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어요. 다른 데에서는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참 불평이 많았던 백성이.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진을 움직여가는 어떤 지체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어떤 삶을 한번 좀 돌이켜 봅니다. 우리들을 보면, 내 삶을 보면 뭔가
하고 정체된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좀 뚫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뭔가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뭔가 어떤 결과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 그 의구심도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조차도, 뭔가 시간이 늘어지고 점점 더 답답해지기 시작할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인 것이죠. 머물러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때조차도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에요. 일주일을 기다려라. 다 기다리고 내가 온 다음에 사무엘이 명할 때 제사 지내고 전쟁을 치르자, 블레셋과. 근데요, 기다리다 보니까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군사들이 막 도망가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거든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진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행위를 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두 번째는 며칠 머물다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며칠 머물다 떠나는 상황이에요. 물론 한 번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진을 거두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며칠씩 좀 여유가 있으면 또 할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어떤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뭐 또 갑니다. 순종하면서 가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상황이에요. 21절 말씀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저녁에 구름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치고 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다시 구름이 떠오르는. 어떻게 해요? 짐 싸야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짐 싸고.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구름이 밤낮 있다가 이제 자야 되겠구나. 잠자리 피는데 밤에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 저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이 텐트 치는 일이 뭐 지금처럼, 요즘은 텐트가 좋아져 가지고요, 특별히 휙 던지면은 휙 해가지고 지가 펴지는 그런 텐트들도 있어요. 접이식 텐트들. 근데 이때 텐트가 뭡니까? 말뚝 박아야 되죠. 우리 옛날에 저희 청년 때 대개는 다 말뚝 박는 그 천막이었거든요. 말뚝 박아야 되죠. 기둥 세워야 되죠.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거기다가 성막 또 풀었다가 헤쳤다. 짜증나는 일입니다. 더욱이 잠잘 시간에 온 가족들과 짐승을 데리고 이동한다는 것, 심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다양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오직 구름과 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머물고 행진했어요.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비록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행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게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야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캠핑천의 대장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가에 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의 어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거룩한 여행을 그들이 수행하고 있음을 늘 깨달았던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걸 총정리를 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본문에서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세보시죠. 몇 번 나올까요? 8번 나옵니다. 8번.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있는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이렇게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은 이 거룩한 행진에 관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때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름과 불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의 삶을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뒤덮고 있는지, 또 우리들의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게 보여지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근데 구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심을 입증해주는 가시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민수기, 이 모세는, 민수기의 저자인 모세는 끊임없이 구름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구름이 방점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앞으로 나갔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직임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며 우리를 덮는 역할, 그때와 같은 구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구름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막을 그 구름이 그 영광으로 가득 덮었던 것처럼 성령이 나를 덮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덮어주실 때, 성령이 나를 감싸주실 때,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 내가 무릎 꿇을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어젯밤 텐트를 쳤는데 오늘 아침 다시 거두고 떠나라고 한다면, 또 갑자기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밤에 떠나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심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일이 볼 때 자기에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요구들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수용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 여러분, 복음은요, 레디컬한 것입니다. 다 버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 자기 판단 가지고 필터링 해버리는 거죠. 그건 옛날 얘기고 시대가 다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정도쯤 하면 되겠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레디컬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근데 그런 때조차도 우리는 자기 기질, 자기 경험, 이성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쫓아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요, 항상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 리더의 말 같이 이렇게 쫙 가면 살아남는데요, 항상 어떤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이 같은 그룹에서 못돼 맞게 이렇게 옆으로 탁 빠져나간 사람들은요, 곧바로 죽더라고요. 빠져나가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 보면 서서히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성화의 삶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 끊임없이 옛자, 나의 그 옛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그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게 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여호와의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말씀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될 때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두루 삼키기 위해서 지금 틈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인도하심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들의 그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에까지 미치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이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움직임,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보폭과 걸음새와 또 우리 걷는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걸음걸이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가 걷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내 보폭, 하나님이 내 걸음새, 내 걷는 속도, 걷는 방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우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고 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여행입니다. 우리가 또 17일부터 믿음의 흔적을 찾아가는 순례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일본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이 여행도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은 여행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여행이에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 여행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까지 가나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여행 가면요, 평생 이 여행 올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정신없이 가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어디까지 가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행은 패키지 여행이야 막 어디까지 가나 그게 목적인데 여행은 그렇지 않아요. 이 여행의 성공과 실패는 순간순간을 어떻게 가나에 달려 있습니다. 나 어디까지 갔어? 여러분, 그거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여행을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그게 이 여행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잘 끝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것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보다 앞서가시도록 행한다면,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따라간다면 그 길을 가는 내내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어렵고 힘든, 저희들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이 순간순간을 성령 안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